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신 것은 너가 의롭다고 한 것에 대한 지적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그렇게 판단해? 하나님을 어떻게 네가 판단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네가 어떻게 알 수 있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온전히 알지 못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겸손해야 되는 거고 어느 때든지 나를 경외해야 해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 머리 숙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니다. 욥기서를 읽으면 어떤 질문들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시험하고 계시구나 이런 질문도 하게 되고 또 욥의 고난은 사탄의 의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고 계시구나 이런 질문도 던지게 되고 또 인간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욥의 고통은 과연 정의로운가? 라는 질문도 던지게 되고 욥과 친구들은 계속해서 권선징악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그럼 악인들에 대한 처벌과 의인들에 대한 상은 없는가? 라는 질문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그런 다양한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결론은 누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다 이해하면 여러분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전개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원망할 수는 없다.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가장 풍부한 상태의 욥을 오늘 본문 1장에서는 설명합니다. 잘 살았고 넉넉하고 부유했고 자녀도 많았고 그런 욥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욥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천상의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그 다음 6절 이후로부터 급반전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천상의 회의가 열립니다. 1장 8절을 보니까 사탄이 욥을 시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먼저 일러서 너가 내 종 욥에 주의하여 보았냐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욥을 봤더니 욥이 꼴 보기 싫어. 그래서 내가 욥 좀 시험 좀 할게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뭐 어떻게 하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탄과 천사가 구분되어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름만 달라요. 그냥 천상에서 같이 존재하는데 이름만 달라요. 그러면 언제 심판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을 그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 때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사탄도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존재해 있고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똑같이 섞여서 인간 사회 안에서 악한 것과 선한 것이 같이 공존하는 것처럼 하늘나라 안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 가운데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천사와 그렇지 않은 선한 생각을 하고 있는 천사를 양분하여서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탄은 하나님에게 갈 수도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같이 대화를 하고 함께 천상에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종 욥을 네가 주의하여 보았냐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욥을 칭찬하십니다. 그는 온전하였고 정직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악에서 떠나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욥을 사탄에게 막 칭찬합니다. 사탄이 그 소리를 재밌게 막 듣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욥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어요? 라고 9절에서 설명을 해요. 그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으니까
그가 늘 잘 됐고 부유했고 넉넉했기 때문에 그 소유가 항상 차고 넘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들이죠. 그러면서 11절에서 사탄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모든 소유물을 쳐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소유물을 다 치면 아마 하나님을 욕할걸요? 라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은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이 죽고 심지어 아내가 욕하며 떠나라고까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친구 4명이 찾아와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앙의 범주 안에서 위로한 척 하면서 계속해서 비아냥거리는 그 소리가 거의 32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축복이 우선이었을까? 욥에게 축복을 줬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였고 악에서 떠나고 그랬을까? 아니면 욥은 그것과 상관없이 온전하였고 정직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었을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내가 축복이 있고 평화롭고 행복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섬겼더니 내가 물질의 축복도 또 여러 가지 내 환경의 복도 누리게 되었는지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가장 풍부한 상태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물질적인 파괴로부터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섬겼어요. 내가 악에서 떠났어요. 내가 예배도 철저하게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욥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별 볼 일 없어. 오늘 사탄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욕하고 떠날 거야 라고 하는 말에 나도 똑같아. 나도 그런 상황이 되면 욕하고 떠나지. 라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더 멀리 하실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에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납니다. 아, 하나님을 믿어도 별 볼 일 없구나.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과 살아야지. 그밖에 없어. 내가 힘들게 예배에 참여하고 내가 힘들게 하나님께 헌금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내 삶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 그러니 차라리 그 시간에 더 돈 벌고 더 열심히 살아서 내가 더 풍요롭게 그렇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 거 차라리 돈이라도 더 많이 쓰고 내가 진급이라도 더 많이 하고 실력이라도 더 키우지. 여러분, 그 생각은 여러분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 위기는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삶 속에도 늘 위기는 있었어요. 고통이 따랐어요. 그렇지만 기도하고 얘기할 곳이 있었어요. 그게 교회였어요.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고 아무도 보지 않은 것 같은 예배당에 홀로 앉아서 내 괴로움과 내 고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그 순간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욥도 물질의 축복을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빼앗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다 빼앗으면 자기의 가족들을 다 빼앗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욕할 거예요 라고 생각했던 그 사탄의 그 계략과 그 생각을 철저하게 1장 9절에서는 짚밟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을 빼앗지 못한 거예요. 물질이 소멸되어진다고 해서 그의 믿음까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래도 당신을 신뢰하고 믿는지 보라라고 했던 그 사탄의 말을 철저하게 욥의 그 행위적인 모습을 통해서 짓밟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질적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을 것이라는 답을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고 돌아간다. 욥이 말한 거예요. 내 물질 없어진 거 원래부터 나는 없었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없이 태어났어. 또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거둬가시는 이도 여호와셔.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를 찬송만 할 뿐이야. 라는 답으로 멋지게 사탄의 계략에서 승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하고 달라고 했을 때 그 답을 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분? 또는 하나님은 원래 없어. 사람이 나약하기 때문에 뭔가 의지하고 싶은 대상이 필요해서 신을 만들어 놓은 거야 라고 말하는 철학자들의 말에 그냥 우리가 농락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오늘 사탄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원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길을 오늘 사탄은 원하는데, 모두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다 떠납니다. 그래서 멀리 갑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까지도 다 빼앗아갔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자녀까지도 다 불러갔어요. 여러분, 한 명의 자녀를 오늘 불러가는 것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 동시에 10명의 자녀를 다 죽음 가운데로 내몰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따르고 있던 부인마저도 너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네가 믿는 하나님 별거 없다.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얘기하고 욥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욥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멋진 말을 하죠.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여러분, 과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욥이 왜 고통을 당했느냐에 초점을 맞춰가지만 욥이 하나님 앞에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데 대하여 우리가 고민해 보자고요.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우리는 아마 거기에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살아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가능할까? 욥의 1차 테스트는 합격했습니다. 2장에 들어가서 2차로 천상의 회의가 다시 한번 열립니다. 너가 나를 충동하여서 까닭없이 욥을 쳤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아직도 온전함을 지키고 있다라고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 뉘앙스를 이렇게 느껴보면 왠지 사탄을 자극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차라리 그런 말을 안 하시면 좋은데 그 말을 왜 하실까? 그냥 욥이 잘 넘어갔으니까 봐라, 욥 잘 넘어갔지? 하면 되는데 욥은 아직도 온전함을 지키고 있는 자다. 네가 까닭없이 나에게 그런 충동질을 해서 내가 그렇게 하긴 했지만 욥의 모습은 온전하였다. 사탄은 하나의 조건을 더 제시합니다. 가죽은 가죽으로 하는 것이다. 그 말은 한번 생명을 건드려 보세요. 지금은 물질을 건드렸잖아요. 물질? 뭐 그까짓 것 없어도 나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좀 더 노력하고 힘쓰면 또 물질은 생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생각을 못하도록 가죽은 가죽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이 말입니다. 생명을 물질로, 이 말이 아니라 가죽은 가죽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더라고. 그러면 자기가 생명과 그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지 않겠냐. 네가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물질 정도는 충분히 2장 4절에서 보니까 바꿀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차라리 가죽은 가죽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한번 위협을 해보라는 거예요. 생명을 쳐서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이제 사탄이 다른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그래 좋다. 그러면 죽이지만 말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한번 네가 해봐라. 죽이지만 말고. 1차 시험에 통과했던 욥은 2차 시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발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7절에서 보니까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에 병도 없던 아내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 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너가 지금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가 한번 봐라.
네가 하나님 앞에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 기도 안 들어주신다. 네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못 살았느냐? 아니다. 동양의 의인이다라고까지 들을 정도로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전심전력으로 예배를 드렸냐. 어느 정도로까지 예배를 드렸냐. 자식이 혹시나 실수해서 나쁜 말, 나쁜 생각, 나쁜 표현을 했을까 봐 그걸 놓고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린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던 너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 결국은 네 몸을 쓸 수도 없을 정도로 발바닥, 여러분 움직이지도 못하겠죠. 발바닥에 종기가 났습니다. 정수리 머리 끝까지 종기가 나서 이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2장 10절은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말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너 말은 참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야, 이 어리석은 여자야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욥이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시 두 번째도 합격입니다. 그렇죠? 욕하고 죽으라는 아내의 말에 동조했으면, 믿지 말라고 하는 아내의 말에 그래 내가 이제 뭐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라고 했으면 오늘 사탄은 캐제를 부르면서 둥실둥실 춤을 췄을랑가 모릅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도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복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화도 받지 않겠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물질이 소멸되고 자식이 죽고 아내가 자신의 곁을 떠나고 이제는 몸마저도 병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친구 세 명이 먼저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소발, 빌닷.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엘리우라고 하는 또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논쟁을 합니다. 세 친구들이 욥이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 하니 우리가 모여서 위로를 가자. 2장 11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위문하고 위로하고 고통을 나누고 함께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왠지 그를 오늘 위로하는 마음으로 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욥에게 권선징악의 논리를 펴가면서 욥이 그 말에 대해서 수긍하기를 계속 논증하고 변증하고 대화를 합니다. 야, 네가 악하니까 벌을 받지. 선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시겠어? 잘 생각해봐. 근데 성경은 어디에도 오늘 욥이 잘못해서 야단을 맞는다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욥을 사탄에게 소개했더니 사탄이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축복하였으니까 당신을 경외하지. 축복하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걸 오늘 테스트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계속해서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힘든 고통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욥은 고통 가운데 자신이 존재해 있음을 저주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고통스러움에 대해서 원망하고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음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을까요? 그 정도만 해도 당연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않아요. 단지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차라리 나를 좀 빨리 불러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거죠. 이런 원망은 3장 26절에서 보니까 평온이 없고 불안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평온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내가 병까지 들었는데 내가 평안할 수 있어요? 없지요. 욥도 없었어요. 욥도 오늘 평안하지 않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뒷부분에 가서 그 답을 줘요. 그 평온하지 않고 불안한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자기의 삶을 원망했던 그 욥의 모습 가운데 어떤 대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여러분 그걸 귀담아 들으면 여러분에게도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안과 염려가 침투해 들어와 자리를 잡으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과 평강과 평온을 잃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와 그 섭리에 대한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중에 가서 욥을 책망합니다. 네가 어떻게 나의 섭리를 알아? 모든 것을 창조한 나에 있어서 내 생각을 네가 어떻게 알아? 오늘 네가 왜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고통만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네가 그 이면에 깔려있는 그 섭리를 알아? 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바스 주장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자는 없고 그래서 우리는 훈계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이 훈계를 수용하면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야단치는 거 네가 받아들여. 하나님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훈계를 거두실 거야. 네가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훈계를 받는다면 욥보다 더 못한 사람은 더 큰 심판을 받아야 말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그 4명의 친구들이 그러면 과연 욥보다 더 경건한 자고 더 공의로운 자였을까요? 네? 아니라면 오늘 욥보다도 더 끔찍한 고통을 당했어야 됐겠죠.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오늘 욥에게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말이 맞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욥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보다 더 낫냐?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에게는 고통이 없느냐? 라는 말을 하죠. 경건치 않아서 훈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욥에게는 그 말이 적용될 수 없었음을 우리는 1장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욥 역시도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관찰 속에서 내 허물에 대한 고통을 주신다라고 7장 21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악한 이들보다 더 큰 훈계를 받는다는 것이 욥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에게 훈계하고 심판하신다면 여러분 세상에는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깔려 있는데 왜 저들에게는 고난과 고통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죠. 여러분 일어나는 현상을 통하여서 이해되지 않은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열심히 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왜 가난해요? 예? 내가 공부를 안 했어요? 내가 공부를 했는데 왜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성적이 안 올라요? 내가 연습을 안 했어요? 노력을 안 했어요? 근데 왜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과 고통이 내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면 나의 잘못으로 인한 심판이 아닌 욥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테스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사람의 불행을 욥의 그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엘리후처럼 신앙과 사상으로 극단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도 오늘 하나님의 뜻들을 모르죠. 욥도 아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포장하여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악하면 당연히 심판받는 거 그거 성경에 있으니까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오늘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욥은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낫냐라고까지 설명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나는 회개하였고 정말 내가 알지도 못하는 미미한 것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친구들은 그 가운데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과 사상을 통하여서 그를 심판하고 야단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경건한 말로 세상에 상처가 되지 말고 그 아픔을 함께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렇다고 옳지 않은 것을 그냥 지켜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도 옳지 않은 행동이나 옳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놔두는 것도 옳지 않아요. 교회는 건강하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또 그리스도 안으로 나오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최대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신앙의 프레임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지면 내가 잘못된 생각과 신앙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또는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일이 자신을 단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겨내면 23장 10절에서 보니까 난 순금이 되어 등장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1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단련 중이야. 욥은 알았던 것 같아요.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나는 단련 중이야. 내가 이 고비를 잘 이겨내면 그러면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오게 돼 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친구들 말처럼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구원을 받는다. 욥은 자신이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서 떠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떠나지 않고 옆에 계시면 나를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잠시 내 곁에서 떠나 계시다. 그래서 나를 돕지 않는다.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등 돌리고 멀리 가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고 계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끈질기게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응답하지 않으실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드디어 38장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욥아, 너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 너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라는 질문부터 하는 거예요. 너가 모든 것을 만들기 전에 그것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지혜의 자리에 있었느냐라고 묻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게 될 텐데 너는 그 자리에 없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너는 그 뜻을 알지 못해.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처음과 끝을 다 읽어보았기 때문에 욥의 고난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죠. 근데 욥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우리는 알지만 욥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내 삶에서 펼쳐진 이해되지 못한 경험을 욥처럼 다 우리가 이해한다고 보면 안 되죠. 우리 역시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개역개정에는 그런 상황을 뭐라고 하냐? 신묘막측이라고 얘기해요. 신묘막측. 이해할 수 없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 없고 충분한 회개가 이루어졌는데도 이 고난이 더욱더 나에게 더 심하게 작용한다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일이 되어지는 거죠. 욥은 자신의 고통을 출생에 원망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섭리에 대해서 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질문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왜 만드셨어요? 내가 태에서부터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태어나서 내가 숨을 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자기의 태어남에 대한 원망을 성경에서 수요도 없이 많이 퍼붓습니다. 누가 태어나겠어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오늘 사탄은 욥은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오늘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섭리에 대해서 과연 이해하고 원망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네가 모든 걸 만들 때 그때 있었어? 내가 그 모든 걸 만들려고 지혜를 발동할 때 너가 그 지혜 가운데 있었어? 왜 하나님 어느 별을 먼저 만들고 어느 별은 나중에 만드세요? 왜 하나님 사람은 6일째 만들고 다른 것들은 더 일찍 만드세요? 우리 다 이해 못하잖아요. 만약에 그때 있었으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먼저 저렇게 바다가 먼저 있게 하고 나중에 묻이 드러나게 합니까? 하나님 저 흑암은 뭐고 뒤에 나오는 어두움은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펼쳐져 가는 거예요.
오늘 이해할 수 없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한 번에 모든 걸 보여줬을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아직 모든 것이 완성되지 않고 이 부분 과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창조 가운데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뭐 심지어 그렇겠죠.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만드시지 마시지. 오늘 그것과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 저를 만드셔서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모십니까? 답은요, 오늘 여기 욥기서에도 마찬가지고 창세기에도 마찬가지고 답은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를 늘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에게서 너희들이 떠나게 되어지고, 떠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지배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순종과 자기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 있으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무법천지 속에 살아가겠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겠죠. 우리는 두려워서,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세상 가운데서 막 극단적인 악한 일들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묻습니다. 욥에게. 네가 그 사실을 안다면 한번 말해봐. 38장 5절에서 누가 그것의 도량을 정하였고 주축이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다가 세웠는지를 알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는지 네가 아느냐?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아무것도 모르잖아. 어떻게 해서 지구가 둥둥 떠 있는지, 왜 태양과 지구의 사이는 이만큼 벌어져 있어야만 되는지, 왜 지구 옆에는 달이 있어야 되는지 네가 알아? 여러분, 과학이 발달됐으니까 이제 조금은 알죠. 근데 과학이 발달되지 않을 때에는, 지식이 발달되지 않을 때는 몰랐잖아요. 근데 알고 나 보니까 너무 신묘막측한 거예요. 와, 이런 이유 때문에 달이 있어야 되고, 이런 이유 때문에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는 이만큼 벌어져 있어야 되는 거였구나. 와, 천체의 별들이 이렇게 일정하게 돌지 않으면 모든 태양계가 다 망가지는 거구나. 저 많은 별들이 태양계 안에 들어와서 부딪히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태양계 밖에 막이 있어서 태양계로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것도 이유가 있었구나. 그럼 과학이 발달되면서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의 그 신비함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을 비롯해서 우리는 아무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창조가 되었든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다양한 사건이 되었든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사고 체계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생각 속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야 되니까 우리에게 고통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사고 속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 밖에 자유로움으로 그 영역 밖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은요, 이미 물질의 세계가 존재함으로써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있는데 어떻게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지나가다 부딪혀도 아프잖아요. 물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질 세계가 존재하고 악함이 존재하면서부터 우리는 이미 고통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뜻하지 않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재해를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물질 세계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 욥 안에서 그 고통은 그냥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경외가 무엇인가를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저 고통 가운데 나를 경외하는 저 한 사람을 좀 봐라. 네가 아무리 내 앞에서 경외하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따져든다 하더라도 봐라. 너는 영계에 사는 온전한 존재의 천사와 같은 존재이지만 쟤들은 물질 세계에서 불완전한 상태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봐라. 오늘 하나님은 사탄에게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너 영계에 살자라. 왜 사탄에게 그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한 인간을 통하여서 오늘 사탄이 행하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과 모습들을 하나님은 파괴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가 더 나을 것 같은, 네가 더 힘이 있고 더 능력이 있는 천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탄이지만, 그렇지만 그 능력 없는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네가 배워야 될 게 있지 않겠니? 라고 저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욥을 시험케 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자율성에 있는 것이지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적 차원에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의롭지 않죠.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고난을 당한다? 정의롭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의롭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되는 거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죠. 정의적 차원에서 해석한다면 우리는 많은 부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정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상황은 정의롭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십자가에 매달 수 있어요? 그걸 정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저 아이를 건지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 대해서 당신 정말 정의로운 행동을 했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께서 가장 의롭다고 하신 그 행위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신 행위라고 봐요. 왜? 우리의 죄가 소멸되어지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내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 그렇게라도 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욥이 당한 모습에 있어서는 정의롭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자율성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의롭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어요. 오늘 욥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 십자가상에 매달리시거나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왜? 고통이기 때문에. 오늘 욥과 같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통, 내가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이 고통 내가 당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 뒤에 뭐라고 하세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섭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이 세상에서는 정의롭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에게 있어서 자기의 고통이 왠지 세상에서는 정의롭지 않은 것처럼 보여져요. 내가 정의롭게 살았는데도 이 고통을 당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는 그럴 수 있음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42장 2절로 4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온전히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옵고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말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겠으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누가 내게 알게 하겠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주를 배웠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배웠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면모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비롭고 광대하시며 권능이 있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다시 알게 되었다. 내가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처럼 내가 느꼈지만 오늘 욥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함과 광대함과 권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잖아요. 죽었던 자녀가 살아 돌아오지도 않았고 자기의 재산이 다시 회복되어지지 않았고 자기 몸에 나 있는 모든 병이 아직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오늘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욥은 하나님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소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욥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욥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근데 욥이 회개해요. 뭘 회개해요? 하나님의 참 면모를 보지 못함을 회개해요. 하나님의 신묘막직함을 이해하지 못함을 회개해요. 내가 다 한다고 생각했고,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요. 하나님, 제가 다 몰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내가 의롭지 못했는데 하나님 의롭다고 내가 교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서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욥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이 당시까지 깨닫지 못한 것,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만연한 그것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잘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욥의 친구들도 그렇죠. 복 받았어 라고 할 때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욥은 오늘 고난 가운데 있지 말아야 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나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도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이든지 간에. 교회에 잘 나가면 고통과 고난이 없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도 많이 있죠. 그렇게 살아보았더니 나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음을 깨닫고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복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은 복이 없으면 떠나죠. 잘 살기 위해서 교회에 온 사람은 잘 삶이 없으면 떠납니다. 내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온 사람은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안 그렇던가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그렇지 않던가요? 자기에게 원하는 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신앙을 잃고 믿음이 없습니다. 그게 욥과 그 떠난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떠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마지막에서 2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설명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체가 복인 것이고 평안인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처음에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니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라고 하는 그 마음의 평정심을 끝까지 유지했어야 되는데 친구들의 담론을 통하여서 그 자신 스스로가 무너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욥처럼 고난의 긴 터널이 끝나고 두 배나 더 큰 축복을 받는 일을 우리는 맞이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욥은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나중에 두 배나 되는 축복을 더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축복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진정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의로운 영원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의 축복을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어려움 가운데 건지는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 구원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진정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신 것은 너가 의롭다고 한 것에 대한 지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의롭습니다. 그래? 이놈, 네가 감히 내 앞에서 의롭다는 말을 해? 너 야잔돈 맞아야 되겠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온전히 알지 못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한 잘못을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한 그 욥의 모습을 오늘 다시 한번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판단해? 하나님을 어떻게 네가 판단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네가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다 안다고 얘기를 해? 모르는 거야. 네가 더 나에게 물었어야 되는 거고, 더 기다렸어야 되는 거고, 더 참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늘 너에게 주는 답이 있어. 그건 뭐냐? 어느 때든지 겸손해야 되는 거고, 어느 때든지 나를 경외해야 해.
그것만 지키면 그건 답이야. 그랬을 때 네가 지금 해결하지 못한 그 물음에 대해서 내가 답을 줄 거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머리 숙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